그 비유 가운데 얼마나 간절함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세는 심정으로 오늘 저녁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법칙을 우리가 할 건데요. 우리 첫 번째 법칙이 뭐였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첫 번째 법칙 뭐였죠,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법칙이었습니다. 이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어느 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원하시죠? 아멘. 아프면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함 받기를 원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죠. 아멘. 지쳐있으면 하나님이 공비할 때 힘주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다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써 있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으로 다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경험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자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구할 텐데 그러면 필요하지 않으면 안 구하는 거죠. 지금은 너무 막 넘칩니다만 여기 버스 정류장 앞에도 옷까지 이렇게 갖다 놓는 번호까지 갖다 놓는 게 있잖아요. 필요한데 버렸겠어요? 아니면 안 필요한데 버렸겠어요? 안 필요하니까 더 이상 안 입으니까 버렸겠죠. 그럼 여러분 저기 있는 것 중에서 구멍 난 게 100개나 될까요? 구멍 난 건 안 갖다 놓겠죠. 어쩌다가 이제 버리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구멍 난 건 안 갖다 놓겠죠. 저기는 적어도 이게 재활용할 수 있는 걸 갖다 놓잖아요.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내다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만약에 필요 없고 내가 만약에 일법칙을 생각해보자면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면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을 움직여가는 주권이 어디 있냐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내 주먹을 믿는다 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못 믿는다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법칙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요거에서 이제 시작해서 두 번째 법칙을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자유하십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의 초월성, 거룩하신 무한성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는 우리가 꼭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창조 전부터 계시던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사실은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계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초월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 머무르시는 분,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면, 초월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는 것이지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신 그것은 뭐 시간과 장소와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가정에서 기계가 망가지면, 세탁기 망가지면, 냉장고 망가지면 누구 불러야 돼요? AS 기사를 불러야겠죠. AS 기사는 우리가 냉장고나 뭐 세탁기 이런 거 모르는 거를 다 알고 있죠. 그 많은 제품들을 다 알고 그 사람들은 공부를, 이를테면 세탁기는 세탁기, 텔레비전이면 텔레비전 다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적어도 세탁기나 냉장고에 대해서는 나보다 훨씬 많이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다못해 AS 기사를 불러도, 어느 거 하나 제품의 AS 기사를 불러도 야, 그 사람 부르면 해결되겠지 하는 믿음이 있고, AS 전화해서 이제 내일 고쳐질 거야, 이런 우리가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이 AS 기사 부르세요? 아니죠. 반드시 AS 기사가 오면, 출장 오면 해결될 거다. 아니면 이거 들고, 물건을 들고 서비스 센터를 가면 야, 서비스 센터에서 꼭 해결해 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거를 들고 간다고 그거 바보 같은 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필요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하기를 작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반대로 우리한테는 꼭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오늘 5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절실히 필요한 인생이 꼭 필요한다. 꼭! 여러분, 주먹을 불 끄지고 꼭 해보십시오. 꼭! 나는 하나님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 필요하다. 꼭! 나는 하나님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 필요하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다. 이게 두 번째 법칙.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꼭 있어야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인생에게는 꼭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면, 하나님이 초월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다, 이런 걸 우리가 가르쳐주지만, 반대로 그러면 그 반대에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 그럼 우리 존재에 대해서도 이 법칙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1법칙과 2법칙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12절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라.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아브라함이 뭐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야, 그래, 내가 아브라함을 꼭 내 친구 삼아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이랑 시작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우리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사건을 따라서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 믿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이 세상에 부로 만약에 그런 걸 따진다고 하면 우리 뭐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 믿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한참 다단계 피라미드 이거 할 때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요즘에는 이제 다단계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70만 원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합니다만 예전에는 막 300만 원, 500만 원, 옥장판 이런 거 팔고 막 그랬잖아요. 사회 한참 문제되고 그럴 때. 여러분 근데 사실 그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막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고 막 이렇게 새끼를 치면 막 다 부자가 될 것처럼 가르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아메이나 뭐 이런 좋은 데도 있죠. 가격이 좀 비싸긴 합니다만 좋은 품질을 파는 그런 다단계도 있습니다. 그런 건 다단계라고 안 하고 똑같은 방식인데 그런 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비싸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피라미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얘기가 좀 곁길로 갔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그 피라미드 안에 다단계 안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들어가려면 회원이 돼야 돼요. 회원이 되려면 옛날에는 300만 원, 500만 원어치를 팔아줘야 되고 지금은 적어도 70만 원어치를 팔아줘야 그래야 회원이 됩니다. 회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뭔가 주문하고 다른 사람도 대신 사줄 수 있고 이런 자격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뭐 우리가 잘한 일이 있어야지 혹은 우리가 돈을 얼마를 바쳐야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마 그 갚지 못할 것 같아요.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이라는데, 생명이라는데 여러분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막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구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것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 믿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어떤 걸 많이 발견하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시에 갔다 왔는데요. 한해서 지금 청소년 부장을 하라고 그래서 청소년 부장 다시 하게 됐는데 올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그런 연합하는 자리에 가보면 우리 구역 군내에 192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요. 구역 군내에 참 목사님들도 참 가지가지세요. 한 말씀 안 하고 있다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인사만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발언을 여러 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이 참 가지가지죠. 어떤 분은 진짜 늦게 왔어요. 한 30분 정도는 늦게 온 것 같아요. 근데 막 순서지 없다고, 정기총회 하는데 순서지 없다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정기총회도 이거 순서지 없다고 순서지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그럴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 아니 목사님이 연세도 있으시는데 왜 저러시지, 아니 늦게 오셨으면 조용히 계시던가 아니면 좀 달라고 하시지, 그렇게 막 큰소리로 회의 자체가 아예 안 되게끔 해버리고, 아니 많이 만들든지 해야지, 없네 없어 이러면서 회의가 잠깐 중단이 됐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드렸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뭐 목사님들이랑 그러겠습니까? 사람 모인 데는 어디 가나 다 그렇게
목소리 내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죽은 듯이 딱 가는 사람이 있고 참 종류가 가지가지 맞죠? 네, 가지가지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이 5개가 있어도 다 길이가 지금 다르고 여러분 다 생긴 게 다르지 다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손가락이 있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물건도 집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이 있어야 여러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뭔가 집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걸 따지면은 우리는 사실은 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빚으셨잖아요.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생명이 들어온 존재가 우리 사람인데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꽂고자 할 때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꽂잖아요. 꽃을 꽂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싱싱하고 아무리 안 핀 것 같다 하도 피고 나서 아무리 길게 가봐야 보름이면 다 저물어서 다 시들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잘라진 가지.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뿌리가 죽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계속해서 열매를 맺죠.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야, 내가 나를 쳐다보니까 진짜 답이 안 나온다 이 뜻이에요. 이 인간의 문제, 내 문제, 이 육신의 문제, 정욕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말씀이 4절과 5절인데요. 3장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족하라고 하죠. 스스로 족한 줄 알아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증언하면서 뭐라고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만족,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시기가 뭔가 다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따진다 그러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 못 사는 나라, 이 불쌍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240개국 정도 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전쟁으로 홀딱 나가고 여러분 그 전에 뭐 전쟁하기 전에는 좀 나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한 말에 왜 일본한테 식민지가 됐어요? 그만큼 못 살고 그만큼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 나라였어요. 전쟁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였어요. 꼴등에서 두 번째. 60년대까지만 해도 계속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 나와서 강제적으로 막 경제 개발을 해서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과 또 기독교로 만나면 이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130년 내내 이 땅에 복음이 뿌려져서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온 우리가 그냥 뭐 부지런하고 교육력이 높아서 하면 좀 그래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한 우리 민족성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지낼 때도 있었고 40에 하나 막 감화물을 3번이나 맞고 막 그런 어려운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마음이 흡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내도 데리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러 다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내 손으로 너네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내 손으로 걸어보면서 너네한테 말씀 전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했던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내도 데리고 다니고 돈도 이렇게 다 쭉 줘서 편하게 다니는데 자기 혼자 일하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불평하던가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강도를 당하고 매를 맞아도 불평하던가요? 안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자족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을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에 들어가시거든 아니면 이번 주간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했던 하나님 아니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나 그런 필요가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구나 다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을 하셨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지나가서 여전히 쭉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10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런 운동이 아니고 광야에 가면 물을 이렇게 가두어두면 여러분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잖아요.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잖아요. 거기 혼자 나와요? 못 나와요? 혼자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거기다가 가둬놓고 왜냐면 물을 담는 그런 안방 속에 바위 속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은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렁, 그런 웅덩이에 빠졌는데 여러분 누가 건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수렁에 빠졌는데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건져주는 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구렁에서 나올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굳센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덩이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안에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덩이 안에 있는 사람, 웅덩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꼭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신 분이세요. 그냥 뭐 오늘 믿고 이런 내일은 안 믿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신 그런 그렇게 하나님께 꼭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은혜 한 주간이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법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꼭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